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무.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말씀. 여호수아서 10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와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무롯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무롯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아버지, 늘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믿음의 주의 백성들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나갈 때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주께서 기뻐하시며 또한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의 교통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말씀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그 아이성의 사건 그리고 그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10장이 가지고 있는 이 개관을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지난번에 있었던 그 7장과 8장에 있었던 그 사건, 그리고 이 9장에 이르는 그 기브온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사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중에 있던 설교자들께서 말씀을 너무나도 잘 또 전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있어서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눈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그 1차적으로는 소극적인 교훈이 나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적극적인 교훈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아간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 아골골짜기의 그 비참함에 이르는 그 교훈을 우리가 1차적으로 소극적인 그 교훈을 찾는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이 이렇게 그 발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비참하게 그렇게 쓰러졌으니 아이성의 패배를 그렇게 당했으니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주의하여야 되겠다, 이런 교훈들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간의 그 사건과 아이성의 패배의 사건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그 교훈을 찾는다면 어떤 교훈이 있겠습니까? 넘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복하느냐, 이것이 아이성 전투에 있어서 그 패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앞에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게 되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회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브온 사건, 우리가 오늘 이제 10장에서 이제 기브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여호수아에게 그 구원을 이제 요청하는 이 사건을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한 주 동안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그 여호수아서 9장을 쭉 살펴보면서 여호수아서 9장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기브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앞에 그들의 승전 소식들을 들으면서 두려워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 장로들에게 자신들을 속이고서 그리고 그 화친을 맺게 되는 부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강호경 강도사님께서 그
적극적인 그 의미까지도 너무나도 잘 살펴봐 주셨어요. 소극적인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화친을 성급하게 맺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또 소극적인 교훈이 됩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기브온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들이 예배자로 서게 됐다. 우리가 물을 깃고 그리고 나무를 패는 일이 굉장히 허드렛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 의미가 그렇게 허드렛 일을 한다 여기에 들어 있는 거예요. 앞에서 이렇게 목사와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교회의 그 사도들이 교회를 섬긴다, 그리고 우리의 집사, 이런 말의 그 의미가 섬긴다, 낮은 자세에서 섬긴다,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져서 하나님의 일을 섬긴다. 그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무익한 종이다,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가짐의 그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우리가 가슴에 꽃 달고 번쩍번쩍한 자리에 앉아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물론 그렇게 드리는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의 첫 시작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섬기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벳이라고 하는 이 말, 룻의 아들이었죠. 룻의 아들, 그리고 나오미의 그 손자가 되는 나오미의 그 아들이 되는 그 룻의 아들 오벳이라는 말 자체가 섬기는 자, 그것이 예배자, 찬송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섬긴다라는 것이 바로 이 기브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집에서, 하나님의 성막이었겠죠 당시에는, 그 성막을 위한 그 물 깃는 자 그리고 나무 패는 자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종이라는 개념을 조선시대 관점 아니면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 봐서 종이면 나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이 10장에 이제 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을 보면은 그곳에 오늘 보시면은 이제 요단강을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요단강의 서쪽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쪽에서 서쪽, 요단강의 이 서쪽을 보시면 이제 여호수아서 12장을 보시면 12장까지가 정복 전쟁인데, 12장을 보시면 이 요단강 서쪽에 있는 31명의 왕의 사망 명단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신 이 요단강 서쪽의 왕들의 명단이 여호수아서 12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요단강의 이 서쪽에 있는 이 왕들에 있어서 처음에 시작한 것이 바로 여리고 왕이었고, 그 다음이 아이 왕입니다. 그 다음이 바로 이 예루살렘 왕, 이 아도니세덱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아도니세덱이 기브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항복하고 화친했다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화친했다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얘네들 계속 몰려오는 이 기세가 범상치 않다, 얘네들 안 막으면 큰일 나겠다, 우리들도 다 죽겠다, 이것을 이들이 그 소문을 듣고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면서 마지막 저항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0장은 이 기브온이 바로 이스라엘 전역에 있어서 딱 중간 지점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땅이고 딱 중간 지점인데, 이 남방에 있는 왕들에 대한 이 정복전쟁 이야기가 여호수아 10장에 나타나 있고, 그리고 여호수아 11장 메론 물가의 전투가 바로 이 북쪽에 있는 그 백성들을 진멸하는 이런 장면들이 이제 여호수아서 10장과 11장으로 나뉘어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10장을 우리가 전체적인 개관을 방금 보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과 화친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자기와 이전에는 아무 싸움도 없었고 서로 잘 지냈던 이 이웃 왕들이 이 기브온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는 대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신약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많은 핍박들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물론 우리의 어떤 잘못 이런 것들 말고 우리가 단지 믿는다는 그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할 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 때문에 받는 그 핍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새롭게 믿는 이슬람권 아니면은 그 티베트 불교권 그리고 공산권 이런 곳에서는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들이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하나 때문에 직장에서 또는 시댁에서 또는 친구들 사이에서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런 분들을 향하여서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그 기브온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그 성소를 지키고 그것을 수발드는 종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 조선시대의 종의 개념은 함부로 대하는 존재, 또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내 마음대로 임의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종이다, 이 얘기는 우리가 말씀의 종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바로 그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바로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백성들을 미워하고 그리고 그들을 대적하는 이 주변에 5 왕들이 함께 모였어요. 이 기브온 땅 그 주변에 있었던 이 5 왕들이 함께 합세하여서 이 기브온 왕을, 기브온 백성들을 이렇게 대적할 때, 그때 다 같이 모여서 이제 기브온 너 나와, 너 죽어야 되겠어, 우리를 배신해? 이랬을 때 이 기브온 왕이 이 여호수아에게 원군을 청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이 도움의 손길을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길갈에 있었던 이 여호수아가 한달음에 바로 하루도 지체하지 않고 바로 올라와서 단 하루 만에 그들이 도착하여서 싸우게 되는데,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 이제 내일과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그들이 무엇인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기브온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지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확실한 승리를, 그것을 약속하시고서 이 여호수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곳에 도착해서, 우리 이 뒤쪽 부분을 보시면 그가 밤새 달려와서 그들에게 도착했는데, 그 긴 거리를 그들이 거의 한 30km, 40km를 밤새 행군해서 그렇게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싸울 힘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승리를 베푸셨는데, 그들의 여호수아의 칼로 죽인 사람보다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실한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이 이후 문맥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됩니까?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호수아 한 사람이 두려움 가운데, 싸움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똑같은 말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선 그 믿음의 리더십들이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그렇게 얻었을 때, 바로 그 다음 세대들, 그 후세들, 그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똑같이 전해주는 장면을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 10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기브온 남쪽에 있는 모든 성들을 하나하나 다 격파해 나가는 장면을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바로 기브온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복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와 순복함을 통하여서 그들의 생명은 구원을 받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저 노예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소의 종으로서 그들이 그렇게 일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하나하나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김만선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느헤미야서 7장 25절을 보면은 이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그 숫자가 95명이었다. 거기에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서 3장 7절을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모든 예루살렘 성 무너진 것을 이제 중수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옛 문이라고 하는 서북쪽 끝 모퉁이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 전체를 이렇게 V자 모양으로 생긴 이 성이 있는데 서북쪽 모서리가 옛문이라고 하는데 그 옛문으로부터 이 예루살렘 성 북쪽을 담당하는 그곳을 기브온 백성들이 그것을 중수하게 됩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목숨을 보전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도성의 한 부분을 맡게 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과 동등하게, 종으로 끝까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동등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훗날 들어온 우리 같은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과 동등하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동등하게, 그렇게 이 기브온 백성들이 훗날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그 사건을 함께 그것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종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운 이 기브온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여호수아를 보내셔서 도우신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하게 나아온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이 여호수아서 10장을 통하여 적극적인 교훈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호수아서 12장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곳을 보면은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요단강 서쪽에 있는 왕들의 사망 명단이 다 적혀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여리고 왕 여리고 왕이 죽었고 아이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왕 이름이 없어요. 기브온 왕 이름이 없고 예루살렘 왕, 그 다음에 이 대적했던 다섯 왕들이 다 나옵니다. 이것은 훗날 우리에게 줄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망의 책에 기록되지 않고 이 생명책에 이 기브온 백성들을 옮겨갔다라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명단에 들지 않고 생명의 명단에 들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성을 건축하는 그 일에 그 명단이 들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단지 죽음에서 구원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우심을 우리가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백성의 그 명단에 들게 하신 것이다. 오늘 이 기브온 백성들의 이 구원을 요청하는 것과 이 여호수아가 그것에 화답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 모든 핍박과 어려움과 곤란과 환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만히 두시지 아니하신다.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신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도우신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순복한 기브온 백성들을 향하여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적대하며 그들을 애워쌌지만, 하지만 기브온 백성들의 그 도움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호수아를 보내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백성인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의 종이 되었기에, 주의 소유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을 바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주의 종된 주의 불쌍한 주의 백성들 주께서 오늘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바라며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 우리의 목숨을 온전히 하나님께 건 믿음의 백성들,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멸시치 마시고 주님께서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그 간구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로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 앞에 간구케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연약함과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으로 주의 종으로 삶에 있어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아버지 주의 도우심을 바라며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싸움 가운데 아버지 주의 도우심을 바라며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 때문에 받는 그 환난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 주께서 저희들 버려두지 마시고 주의 소유된 주의 백성들이 오니 주의 종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저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주께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생명 가운데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온전히 따르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버지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바 주의 몸된 교회들을 주님께서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오늘도 이끄시고 아버지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아버지 저희들 명단 가운데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 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사막에서 벗어난 아버지 백성들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아버지 주를 향한 그 부르심을 듣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오늘도 주께서 지키시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